기도제단 60번째 제물 드리는 법. 제가 지난번에 가기 전에 이걸 다 하고 가려고 두 가지를 몰아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 하고 가면 갔다 와서 다 잊어버린다. 갔다 와서 마지막을 해라. 이 마음이 들어서 사실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설교입니다. 봤는데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다시 좀 조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걸 잠깐 쭉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죠? 5가지. 까먹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죠? 번제, 소제. 같이 하라 했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라고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제사의 방법은 4가지였습니다. 시작.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요 5가지 4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부터 계속 제목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물을 잡는 법, 우리가 기도 제단 했을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내가 제물이 되어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기도 모임과 기도 제단의 가장 큰 차이가 제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여, 누가 안수한다고요? 죄인인 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여 잡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토막을 치고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장을 씻고 양쪽 다리를 씻고 머리를 맞추고 기름을 맞춥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씩 안수하여 잡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자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옛자가 죽는 것.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가 안 되면 기도 제단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졌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나, 사역, 어떤 나로 말미암은 그 무엇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높이는 거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공들어 쌓은 탑, 공든 탑. 이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왜요?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에겐 제일 큰 우상은 사역입니다. 사역이 흔들릴 때 자기 전체가 흔들리는 건 아직 안 잡은 거죠. 이게 자그마한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이름, 내 명성이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토막을 내고 각을 뜬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이 곧은 백성, 우리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3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우리가 많은 것으로 치장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잘라야 되는 거죠. 이것들 다 하나씩 토막을 내고 각을 하나씩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을 잘라서 각을 뜨는 것, 우리가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계속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겐 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하는데 새로운 말이 적극적인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새 말은 내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계시로 말미암아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준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는 할례를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는 것, 굳은 것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 할례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내장을 씻는다. 이것은 마음의 동기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계속 점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제 내가 우리 금요일날 메시지 들었지만 내 마음이 조금만 놔두면 금방 굳어진다는 거죠. 딱딱해져요. 땅과 같아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굳어져서 나중에 길가밭처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요나서에 보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계속적으로 이것은 점검하고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장을 씻는 건 너무 중요하죠. 내장에 우리의 모든 동기,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양쪽 다리를 씻는다. 이것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신앙을 저희는 지금 관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관계가 사랑으로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직책을 맡긴 것입니다. 자, 머리를 들임, 우리의 생각, 인간의 계획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모세도 홍해를 건널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은 거죠. 모세도 모세가 어떤 것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한 것이었지 모세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끌어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것의 마지막입니다. 자, 기름을 짠다. 우리 기름을 짠다. 이것은 우리가 감람유, 올리브유 짜는 거와 관련돼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갈 때 그 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릴 때 그 향을 만드는 그 과정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저는 예수님의 의도가 굉장히 의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뭐라 그랬죠? 여기에 빈들이니 먹을 것이 없으니 동네에 보내서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갈 거 없다. 너희들이 줘라. 이 질문 왜 했을까요? 이 질문 왜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없어 보니까 가끔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막 분발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년에 한 번씩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1번 골탕 먹이려고 2번 떠보려고 3번 제자들을 머리를 꺾어 놓으려고.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굉장히 의아한 질문이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가 사실 이 본문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이게 다가왔어요. 5,000명이나 되는데 저보고 먹이라는 거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냥 내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솔직한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5,000명을 나보고 먹이래요. 네가 먹여라 이러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난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든지.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그 의도가 뭐야 예수님. 일행하면서 막 되돌려고 한다든지. 다양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를 잔디 위에 50명씩 앉게 하고 그리고 무리에 따라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서 그들이 다 먹게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요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생각.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내가 갈 수 있는 수준에서 난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게 벌써 내 생각인 거죠. 이 머리를 잘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이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나도 알고 주님이 아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 했을 때는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대안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로마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난민사역과 관련되어서요. 난민사역과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것과 관련되어지면 제가 이제는 막 이게 워낙 트랜스포머 제 큰 그림에 머릿속에 파악이 있으니까 그 이해가 팍팍 되는 거죠. 왜 시리아 난민과 이라크 난민과 이런 난민의 일들이 왜 많이 일어날까요? 그 땅이 토해낸 거죠. 그 땅의 죄가 많으므로 땅의 주인들을 토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것처럼 지금 그 시리아 땅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주인들을 토해내므로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흩어져서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난민 가운데 일어나요. 그들이 자기 고국 땅에 있을 때 그 이슬람의 과격파 이슬람의 그 억압 속에서 더 이상 이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종교를 바꿀 때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 알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번에 이면수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북한에서 나오면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어렵게 봤어요. 30분 동안 인터뷰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타이밍은 거기에 이란 이라크에 아무리 선교사가 들어가서 해도 잘 사역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들이 난민이 되어 흩어져 나오면서 그들이 난민촌에서 혹은 지금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번에 그 신정령 오시는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조준 목사라고 지난번 그 아프간 사태 있을 때 그 샘물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분도 지금 난민 사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에 30년 동안을 힘써서 했는데 믿는 사람 1명, 2명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난민으로 흩어져 갖고 지금 가정교회가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그 난민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수천 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런 상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20년, 30년 동안 집중해도 1명, 10명 구원자 얻을까 말까 했었는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이때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때 오히려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다음에는 외국 안 나간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 있어야지 한 달 동안 있어도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비행기를 이렇게 끊어놔가지고 막 중간에는 막 이걸 어떻게 비행기 일정을 바꿔야 되나. 로마요 한국보다 못 살아요.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지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구경하러 흩딱 갔다 올지 모르지만 막 너무 오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이렇게 길어봤자 2주였는데 이게 4주가 넘어가니까 4주가 되니까 첫 주 됐는데 벌써 숨이 막히면서 앞으로 3주나 넘었어. 이걸 어떻게 기다리지? 근데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숨이 컥컥 막히고. 근데 주님이요 계속 그런 가운데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네가 먹이는. 우리는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펼쳐놓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이 극심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같이 동참했죠. 자꾸 이제 이게 갔다 왔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생각이 아직도 지금 이렇게 정신이 멍한가 봐요. 로마에 간다 그랬을 때부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거기 내려서도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소매치기를 조심하라. 소매치기 제일 많은 데가 공항하고 기차예요. 근데 저희가 공항으로 들어가고 기차만 그러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소매치기 방지용 가방을 또 이렇게 사줬어요. 그런데도 온통 소매치기 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에만 집중해갖고 뭐 볼 것도 사람만 만나면 소매치기. 자, 야 조심해. 얼마나 화가 나지. 이 나라는 뭐 하는 거야. 소매치기 그냥 놔두고 관광사업으로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 소매치기나 좀 어떻게 처리를 하지. 가이드들 가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나 봐요. 지금 왼편에 소매치기가 서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훅 지나가. 그러면 다들 막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고 이게 뭔 짓 하는 건데.
뭐 유적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삶의 어떤 비전과 어떤 과거의 영광 별로 상관없어요. 지금 오늘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한국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누지 않은 거죠. 그 과거에 영광스러울 때 그때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에 무슨 바티칸의 국가가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세워진다 했는데 결국은 더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왜요? 나누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그거 처음 알았어요, 제가. 연대를 이게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종교개혁과 누구죠? 미켈란젤로, 그다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들이 같은 시대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거기 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대리석, 조각하려면 대리석이 있어요. 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대리석을 살 수 있는 돈은 오직 교황청밖에 없어요. 그 대리석을 갖다가 마음대로 작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뽑힌 사람만 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문화 예술이고 작품일지 모르지만 그게 다 교황청에 있는 헌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마다 성당마다 다 그걸로 완전히 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거 만들면서 무슨 교황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별짓을 다 하고 정말 자기 가문을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고 교황을 만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그냥 고스란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자신의 것을 내어진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베드로 성당을 다시 증축했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제가 보기에 무슨 우리나라 불교 사찰 가면 이 부처상 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캐톨릭 성당은 다 이 십자가 형태로 짓잖아요. 가운데 제단이라고도요. 제단이라 해서 제가 바짝 놀랐어요. 제단을 두어? 그런데 가운데 제단이라는 걸 두는데 베드로 성당 그 가운데 청동으로 해갖고요. 43m인가 이렇게 했어요. 청동으로 이게 폭이 사람이 몇 개 하는 거예요. 그 청동이 모자라갖고 전 세계에 있는 청동 끄집어갖고 그거 만들었어요. 우리 아내랑 저랑 우상도 그런 우상 덩어리가 없어요. 그거 보고 감격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베드로 성당보다 더 큰 성당은 못 짓게. 자기보다 크면 안 돼. 이게 무슨 애들 유치원 놀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많은 헌금과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성당 하나 짓는 거예요. 그거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를 보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헌금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없는 것을 아니라 자신의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오병이에요.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병이었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도 작은 것인데 그냥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영접한다라는 얘기가 메시지 성경에는 아예 딱
그 배경과 같이 이걸 좀 풀어놔가지고요. 이게 복음 전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이 추수하는 일에 우리는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희를 보낸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짜 잠자리와 먹을 것, 그런 것 자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예 집사님, 장로님 할 때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자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영접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지 중에 사람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잘 영접하십시오. 제사장 기도할 때도 외부에서 오시거나 또 이렇게 할 때 영접 잘 하십시오.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이스라엘에서도 뭐 저는 계획 없이 갔기 때문에 그냥 누가 소개하면 한번 만나보죠. 뭐 누가 또 얘기하면 가보죠. 이래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통역했던 예레미야 체가 지금 사역하는 어떤 그것에 센터를 어느 장로님이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사역한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샤반 예배로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거기를 가서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러자고 갔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뭐 기도의 집도 하고 뭐 센터도 하고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터를 잡아놓고 아직 시작은 못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갖춰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차를 내오고 뭐 이렇게 음식을 내와요?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데 그분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뵌 것 같대요. 저도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제 이름을 얘기했더니 제가 그 교회 가봤어요. 저희 교회 와봤대요. 그래서 언제요? 했더니 아니요 언제 왔었어요.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누군지 어느 강사, 외부 강사 왔을 때 그때 오셨던 분이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얘기 듣고 그런데 어떻게 잘하세요? 했더니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들었대요. 그래갖고 몸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또 다음에 이제 다른 기도의 집, 북쪽에 있는 기도의 집을 갔어요. 거기에 또 기도하러 오신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끝나고 훅 지나가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뭐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 한국 어디서 다니세요? 얘기했더니 비시 웃으면서 목사님 교회 가봤어요, 제가. 2년 전인가 와봤대요.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휙 오다 제사기도 그냥 했다가 이런 분들이요 엄청 유명하시고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떻게 소문이 알려져 있어갖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십시오. 부지 중에 진짜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이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저도 이제 외부에 나가면 꼭 이렇게 제사장기도 책자나 요즘은 이제 보혈기도 책자나 이렇게 좀 갖고 나가요. 하다 보면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책자를 주면 좋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책자를 조금 몇 권 가져갔어요. 이걸 어디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 쓰실까 모르겠다는데 딱 그때 첫 번째 그 센터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감이 안 온대요. 제가 속으로 주님이 이때를 위해서 갖고 오셨군요. 그래서 제사장 기도랑 이렇게 기도하라랑 보혈 기도를 딱 꺼내놓고 요거에 대해서 그냥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한 10분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얼굴이 확 피시는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이 밥값은 한 것 같습니다. 밥값으로 이제 책을 대신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들을 항상 허락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이건 내 머리로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고 나서는 이제 일부러 제가 굉장히 계획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거의 계획을 안 세우고 하나님이 이끄시겠지라고 했는데 진짜 제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큽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에베소 5장 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본인도 하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가서는 제가 이제 이번 3월 달에 이스라엘 갈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원래 목적을 좀 이루려고 그것과 이제 답사 겸 미리 좀 이제 정보도 얻을 겸 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몇 가지를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알고 제가 연결한 건 다 안 됐어요. 제대로 원래 원하던 바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마음속에 부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북쪽 이스라엘 기도의 집 하는 헵시바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분 하는 곳에 이제 방문할 수 있게 됐죠. 제가 그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분 만나긴 처음이에요. 듣기는 한 10년 이상 들은 것 같아요. 한 다리 건너서 계속 듣는, 계속. 근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이번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거기를 3번 갔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일로 3번 갔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도의 집으로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기도한대요. 제가 우리도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 갖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그 성경 말씀 갖고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하나님의 친밀함부터 시작해서 쭉쭉 얘기하는데 저희 제사장 기도랑 본문이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스라엘 선교사님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대요. 나도 그런데? 봤더니 그 팀에 같이 있었던 팀이에요. 팀원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게 됐는데? 했더니 김종필 선교사님 때문에 그 기도를 하게 됐대요. 나도 그런데?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갖고 그 팀에서 나와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오해와 음해와 그런 것들 많이 받았지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갖고 기도해요. 그렇게 한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분은 너무 외로웠대요. 기도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집 별로 없어요. 제목 갖고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다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그런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래갖고 이제 본인이 거기에서 하나씩 헤매가면서 이 일을 한 거죠.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도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이제 막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공간을 얻게 되어진 과정과 저희 교회를 이 장소를 얻게 되는 과정과 너무 또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나도 그런데 해서 서로 얘기했어요. 보니까 그 집 완전 허름한 빈 집을 본인이 여자분인데 본인이 그걸 얻어가고 청소하고 닦고 자기 아버지가 목수였대요. 그래갖고 만들고 톱질하고 이래갖고 하나씩 만들고 했더라고요. 나도 톱질했는데. 저기 남동생이 또 뭐라서 테이블 만들고 만들고 저도 만들었는데 해서 또 만든 거 서로 보면서 이거 만들고 저보고 또 가르쳐달래요. 해서 보다 보니까 이거 테라스는 이렇게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일주일만 더 있어서 뭘 좀 같이 만들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그냥 혼자 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기도자들 그렇고 막 이스라엘까지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오직 하겠냐고요. 한 기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말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게 많은데 또 그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창 또 얘기가 또 같은 얘기.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그분은 이게 이 세상에는 이게 우리밖에 없나 이럴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그분도 이스라엘에서 혼자 해갖고요. 자기밖에 없나 이러고 이제 외롭게 하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둘이 만나는데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40일 금식 기도를 안 치고요. 80일 금식 기도를 쳐요. 기본 했다 그러면 80일이에요. 기본. 40일은 기본이고 80일 몇 분이에요. 김정필 선교사님 한국에 왔을 때도 80일 기도 그분이 한다 그래서 만나러 가고 갔다 오면서 하는 이야기 제가 듣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했어요. 그 소문이. 근데 지금은 오직 둘이 만나고 계속 말씀기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정말 희생 제물로 드렸더라고요. 계속 저랑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하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가가 뭐냐면서 알아요. 말씀을 계속. 목사님들이 와서 이걸 어떤 분이 엊그제도 와가지고 뭔가 비법을 알려달래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게 비법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당신만 갖고 있는 비밀을 알려달래요. 밤에 몰래 와서 자꾸 자기를 그게 아니고 말씀 갖고 하는 거래. 에이 그러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목사님 자꾸 쫄라대고 그냥 말씀을 그냥 기도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는 거기 좀 재밌는 건 그게 안 터지는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냐면 전체를 몰고 광야로 가버린대요. 광야 확 풀어놓고 6시간 동안 알아서 나중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그냥 확 풀어놔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가서 도대체 헤매다가 이러다가 이제 말씀 갖고 하다가 이제 터지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광야에 가서도 안 터지는 사람이 있긴 하대요. 정말 말씀 기도를 계속. 그래서 자기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지금 6년 동안 한국을 안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오는 사람이 다 얘기해줘요. 최근 정보로 다 얘기해줘요. 이번 7월 달에 아시아 캠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저도 막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알아갖고 막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오병이어와 같은 것을 그냥 있는 대로 딱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너무 신이 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7 기둥입니다. 이건 내일 제가 좀 더 설명할 건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부터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7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결한 거예요. 내가 인간의 좋은 머리로 아이디어로 낸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지혜의 특징이 있어요. 이 7가지 기둥으로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결해요.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그럼 이것으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편견이 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경우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정말 확신하게 된 건 한국에서 이스라엘 사역한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은 진짜 가짜예요. 가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하고 공개적으로는 아직은 안 하겠지만 조만간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가 풀어내는 토라와 그가 풀어내는 무슨 이스라엘 어쩌고저쩌고는 아니에요. 헬라어를 아는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은 헬라어 자체가 틀린데 틀린 설 가지고 성경을 토라의 히브리어로 풀어내는데 아닌 거예요. 그걸 갖고 말장난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우려하고 있어요. 히브리어가 맨날 틀리는데 틀린 걸 가지고 어떻게 토라를 가르친다고 하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구약으로 돌아가냐는. 이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한국 목사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상황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는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서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8절 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으로서 옮기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믿음과 행함이 결코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리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저희가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캠프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멤버들의 카톡으로 좀 받고 이런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제도 이제 우리 어딨어 곽혜준 선생한테 물어봤죠. 내년에 또 하겠냐고. 또 하죠 그러더라고요.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하나, 저희 교회끼리만 하나, 다른 교회랑 같이 하거나 그냥 약간 부피만 늘어난 거지 말씀 준비 똑같이 하고 찬양 준비 똑같이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부피만 늘어난 거죠. 그런데 거기 왔던 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굉장히 큰 도움을 얻고 가는. 이번에도 또 회복의 동산께는 밥이 맛있다는 소문이 너무 나가지고 큰일 났어요. 밥 한번 맛없으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밥을 하냐. 아니, 밥하는 것이 무슨 신령한 은사입니까? 조그마한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그거 채 어제 9시까지 썰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1시인가 왔는데 그때도 열심히 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채 썬대요.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그거를 월남쌈도 아니고 김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저녁 계속 싸운 거예요. 제가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거 맛있어서 다음에 또 먹자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하라 그럴게요. 이러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큰 은사 아니죠. 채 써는 게 큰 은사인가요? 물론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어쩌면 있으면 엄청 빠르더라고요. 다다다다다. 나에게 보면 오병이와 같은 거죠. 그냥 조금 더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좀 더 퍼져가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일하심의 포인트가 이런 흐름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을, 내 삶 속에서 기름을 짜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까 그 여자 헵시바 선교사님이요. 아버지가 목수라 자기가
톱 자르고 나무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나무를 얘기하는데 이 나무가 무슨 살구나무인가 그런데 그 재료가 향이 좋고 단단해서 이건 나무를 말하는 이 기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거의 목수가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 특이하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수라 어렸을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좀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그 집을 청소하고 그러는데 몇 개월을 청소했는데도 흔적이 안 나고 막 하도 많이 갔다 보니까 막 신고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다 해서 목수로 자기가 직접 톱질하고 직접 자르고 그래갖고 막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요 그 의자 만들고 여기에는 어떡할까 해서 여기에 성도들이 와서 여기에 앉아서 성경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떡할까 해서 거기에 벤치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와서 성경 보고 앉아있는 사람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먹을 거 더 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다 이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성경 읽는 사람 보면 막 마음에 막 너무 감동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막 보면요. 그럼 막 그런 거 더 만들어 놓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오병이에요. 저는 뭐 책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책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계속 나올 게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걸 만들어 가는데 진짜 여러분 1년에 10권 냈어요. 출판이요. 이 정도 대형 기획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내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요. 저한테는 오병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오병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부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게 하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5,000명을 먹이게 하세요. 보혈기도 관련돼서도요. 진짜 1년 반 동안 5,000권이 아니라 그건 몇만 권이 나가요. 계속. 이스라엘에서 그 얘기했더니요.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안 했더니 벌써 선교사님들이 그거 몇몇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래갖고 타이핑해갖고 자기네끼리 나눠보고 있대요. 제가 퍼뜨리는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서 책 주고 이거 보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말 조금 더 하는 거잖아요. 늘 외부 강사 오셔서 컨퍼런스하고 하는 건데 조금 더 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저희 김진 형제 저희 교회 간증한 거 있죠. 조회수가 그게 유튜브 조회수가 몇만 수가 넘더라고요. 5만인가가 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모릅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너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이거 처음으로 저에게서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제 제가 조목사님 물어봤더니 지금 전 처음 들었어요. 그 밑에 난리였더라고요. 리플 달면서 오르네, 틀리네, 이 사람 강사를 모시겠다는 동 난리를 쳤더라고요. 저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처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딱 세워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것도 저에게 보기에는 저는 오병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건데 조금만 더 하면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줄리저 집사님도요. 저희 교회사하고 올리고서 나중에 제가 유튜브 조회해서 보니까 1주 만에 12,000회가 됐더라고요. 조회수가. 저희가 올리면 그대로 다운받아서 또 올리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조회수도 2,000회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엔 그냥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걸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게 하세요. 내 삶 속에 기름을 짜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이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보고 하라 그럴 때 아니 왜 날 시켜요? 이 5,000명을 내가 어떻게 먹이라고 날 시키냐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왜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될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의 인생에 잊혀지지 아니할 걸로 딱 머리에 박혔을 것이고, 그들의 자그마한 것이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헌신되어 기름으로 내어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쓰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꼭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을 저와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마치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큰 것 아니었어요. 작은 것이었어요. 손님 한 분 그냥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물 한 그릇 따라주는 것이고 그냥 먼저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그냥 소개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계속 일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삶에 기름으로 짜서 향기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정말 내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게 있는 오병이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옵시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전에 있었던 7년과 앞으로 7년을 보면서 그동안 7년이 준비된 거라면 앞으로 7년은 나눠주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나눠주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한 권, 책 한 권 나눠주고 그것을 알려주고 이야기해줬는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헵시바 선교사를 2번째 만났어요. 그것도 이제 제 마음속에 계속 여운이 남아서 안 되겠다. 한 번 더 만나야겠다. 그래갖고 만났어요. 3일인가 후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거기에 왔다 가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목사님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목사님이 이해를 못 하시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냐고! 전에는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있어요 이렇게 나와주면서 제가 드린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 교회 찾아가 보세요라고 얘기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그쪽에서도 퍼지게 생겼어요. 큰일 났네 이거. 안 할 수 없게 생겼습니다. 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립시다. 자, 어렵지 않으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명하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좀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나는 뭐라고 반응할까? 지금 나는 뭐라고 반응할까? 그리고 그 나의 반응과 말씀이 있는 반응과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를 쪼개야 되겠구나. 내 마음의 동기를 이건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차원에서 이거는 좀 관계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이 딱 걸러질 때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장을 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관계를 양쪽 다리를 씻겠습니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지혜는 내려놓고 내 머리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름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주님 내게 있는 것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차원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